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위로와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좀 마음이 좀 착잡한 날입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그 이향로 집사님이 10월 5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습니다. 예, 그분의 그 장례를 이제 치르었고 그 외에서 또 오늘은 그 최우승 권사님이 삼부제를 맞이해서 이제 화장터에 가셨어요. 경기도는 아마 지형적으로 전에는 그 부평 화장터로 갔었는데 경기도 사람들은 요새 1년 전부터 화성 한백산 장례식장이 있어서 거기로 가면 비용도 절감되어진다고 하고 시작한 지 한 1년밖에 되지 않아서 상당히 깨끗하고 공기도 신선하더라고요. 그곳으로 가서 이제 화장을 하겠고 전에는 그냥 그 고인의 유언을 따라서 그 뿌려준다고 했는데 그 자녀들의 어떤 그 회의를 통해서 납골 땅에 모시기로 했다고 해요. 나중에 다음 주에 오시거들랑 혹시 만나거들랑 여러분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례를 치르면서 목사 나름대로다가 큰 은혜를 입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저희가 교회에서는 장례식에 4번 예배를 드립니다. 처음에 돌아가시기 전에 물론 좀 쉽지는 않지만 임종 예배, 그 다음에 돌아가신 다음에 입관 예배, 또 출발하기 전에 다른 예배, 마지막으로 이제 화장터에 그래서 화장을 할 때 화장례장 예배 이렇게 4번을 드립니다. 근데 이번 그 장례 절차를 진행하면서 참 목회자가 미리미리 이야기를 해주고 또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장례를 치르면서 그 자손들이 예수 믿는 분들이 안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장례를 기독교식으로 완벽하게 아무 문제 없이 치를 수 있었던 것은 이향로 장로님이 살아계실 때 그 최우승 권사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나는 죽으면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러라. 그리고 원래 세종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난 세종병원에 있지 말고 성가병원이 깨끗하니까 거기서 장례식을 집행해라. 그리고 나를 화장하거들랑 좋은 곳에다 뿌려달라. 이렇게 미리 이야기를 다 해줬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나이가 들면 치매도 오고 정신이 오락가락하니까 정신이 건강할 때 미리 자손들에게 유언을 하세요. 여러분이 인생에 대해서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다면 그것도 내가 돌아가거든 이렇게 하라고 하는 얘기를 미리 하시는 것이 자손들을 위해서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장례식을 치르는데 너무나 많이 그 깔끔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었어요. 또 제가 마지막 그 2번째 입관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저희 성도들도 같이 입관하는데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그 장례식장마다 다 다릅니다만 이번에는 보니까 다 가리고 얼굴은 그냥 그대로 보이게 놔뒀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살아계실 때 그 모습, 그대의 모습을 보게 되어졌고 마지막 제가 그 집사님한테 가서 집사님 나중에 만납시다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씨 웃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그분의 어깨에다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원수막이 약하면 틈타지 못하게 해라. 그리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사랑하는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잘 인도해 달라고 제가 그분의 어깨에다 마지막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죽을 때도 사탄은 역사합니다. 또 그때 그 사탄이 여러분의 영혼을 빼앗아 가려고 정말 그 검은 옷을 입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장례식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영혼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잘 인도하기 위해서 목사가 침례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미리 언제까지 살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뭐 제 나이도 이제
66이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의 영혼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꼭 그 목사의 진례를 좀 여러분이 받아서 마지막 장례를 치룰 수 있도록 여러분이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미리미리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분이 이제 최문진 권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후회할 일은 없었는데 병원에 계실 때 그 이양문 집사님이 2번 전화를 했대요. 빨리 급하니까 빨리 오라. 한 번 전화하니까 지금 병원에서 들여보내진 않거든요. 2번째도 또 빨리 급하다 오라고 이렇게 전화가 하셨대요. 그래서 그 가려고 갔더니 이미 그때는 뭐예요? 말을 못 하실 정도로 이제 기도가 막혀서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2번은 기회를 주시는구나. 성경에도 보면 구약 성경에 한번 부르고 신약 성경을 한번 부르듯이 인생에도 2번 기회는 있잖아요. 한 번 말고 2번 기회 있잖아요. 그때 주님이 부를 때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최문진 권사님이 후회하는 게 그 2번 불렀는데 그때 못 간 게 가장 마음에 아픔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생각에 나도 주님이 부를 때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못 가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달력을 보니까 여러분 다 그냥 늘 보시는 얘기지만 달력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까만색이에요. 근데 주일만 유일하게 빨간색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날을 기억하라고. 여러분들 공휴일에도 빨간색이잖아요.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달력을 볼 때마다 빨간색을 보고 주님이 나를 기다리는 시간이구나, 기다리는 날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며칠이야가 아니라 빨간 글씨네, 주님이 나하고 만나자고 하는 시간이네.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주일날이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장례식을 치르면서 2가지를 깨달았어요. 사람에게는 2번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빨간 날 중요할 때는 빨간색으로 칠하는구나. 주일날이 빨간색인 이유는 뭐예요? 이날은 중요한 날이라는 거예요. 주님 만나서 예배할 날이라고 여러분이 달력을 볼 때마다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날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내가는 누구냐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봤다는 영적 호라고 영적으로 눈을 떠서 보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었다. 오른손 왼손 그러면 그냥 오른손 왼손이 아니라 능력과 권능을 표현할 때 오른손이라고 해요. 여기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옛날의 성경 다 두루마리로 되어 있어요. 양피지로 해서 양피에다가 글을 썼는데 이 두루마리는 한글로 쓴 것이 아니고 뭐예요? 히브리어로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고 하는 말은 그 두루마리는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사본 번역 성경이 아니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 왜? 두루마리 그러면 만약에 이게 두루마리가 아니었고 우리나라 성경으로 기록됐다고 하면 우리나라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근데 이 두루마리로 기록되었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써 있고 히브리어의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본다고 해도 오른손 왼손이 아니고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있는 자가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인으로 봉인하였다.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다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정말 올바른 예수를 믿어야 돼.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우리 성경에서 보면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말하면 그 성경은 우리 성경이 아니고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진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번역되어진 이 성경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고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진 성경에
기록한 대로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1.1핵이라도 네가 그걸 빼거나 더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얘기 뭐냐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진 성경의 1.1핵 1.1핵이라는 1점 뭐냐면 요대 1핵은 뭐냐면 바보예요. 이런 글자 하나라도 빼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 하나하나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어야지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말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돼요. 오늘 두루마리 성경 여러분 사본을 말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면은 요새 ET나 우주인들을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금성에서 왔든 수성, 목성, 뭐 천왕성에서 왔든 그 일명 ET라고 그러죠. 지구 바깥에서 온 존재를 ET라고 그러는데 그들이 올 때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그들의 손에 뭐가 들려져야 되냐면 사본, 성경이 들려져야 돼요. 이 성경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의 것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일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불경, 몰몬경, 노노, 맹자 이런 것 갖고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두루마리 성경의 그 사본을 가지고 그 사본대로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하는 얘기를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보좌 위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좌 위에 앉으시니가 라고 말하는데 보좌에 앉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보좌를 말해요. 뭐 왕권을 갖고 있는 분, 그분은 뭐예요? 심판의 권세, 통치의 권세, 신적인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신적 통찰력과 심판의 권세를 갖고 있냐면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분은 그런 분이라고 기록해놨어요. 내가 만약에 교통법규를 어겼어. 나 싫다. 그런데 왜 문제가 되느냐면 교통법규, 우리나라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벌금을 내야 되고 벌점을 우리가 먹어야 돼. 그처럼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보좌에 앉으셨고 그분은 심판할 권세를 갖고 있고 그분은 모든 것을 주관할 힘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그분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주가 되신다고 성경이 분명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른 것 아무리 갖다 붙여도 하나님은 인정 안 하셔요. 오직 뭐만 인정하느냐면 두루마리, 쉬운 말로 말하면 사본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만 인정한다.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갖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주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미국의 헌법을 갖다 붙여도 우리나라에서는 통하지 않아요. 뭐 영국이나 뭐 독일, 네덜란드 이런 법을 갖다 우리나라에다 붙여도 우리나라는 인정 안 해요. 오직 우리나라는 우리 법만 적용을 해요. 그처럼 하나님 나라의 법은 오직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율법이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사도 요한이 오늘도 그럽니다. 내가 봄에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왜? 사도 요한이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누가 성경책을 갖고 있는데 그 성경책에 뭐예요? 인이 도장이 찍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도장이 찍혀졌는데 그 도장을 뗄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보고 읽고 들을 사람이 없음에 대하여 눈물을 흘린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말하지만 정말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두루마리에 기록되어진 그 말씀을 해석할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도 요한이 막 심한 통곡을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한국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읽고 그걸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안타까움을 갖는 이유가 아마 사도 요한의 마음과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제목이 바로 사도 요한이 보았다 하는데, 사도 요한이 보았다고 하면 성경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본 걸 나도 보았다는 거죠. 뭘?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서 마음이 아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무조건 듣는 게 아니고, 목사님들이 하는 말씀이라고 해서 무조건 듣는 게 아니고, 저게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라고 하는 말은 사본이에요. 사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정말 올바르게 이해하고 설명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2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 두루마리는 쉬운 말로 말하면 성경을 통해서 전해줘야 할 내용은 뭐냐면, 예수를 믿어야, 성경을 믿어야, 성경 안에 있는 예수, 그분을 믿어야 천국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입으로 다 말할 게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불교, 유교, 캐토릭, 어떤 종교든지 간에 예수를 믿지 않고는 천국 갈 수가 없다는 얘기를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어요. 우리 또한 그렇게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믿으면 돼, 착하게 살면 되지 뭐, 그런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오직 예수. 왜 그러냐면 예수란 말이 구원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부른다는 말은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자는 오직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를 사도 요한이 보고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잘 보세요. 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 위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서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이 얘기 뭐냐면 이 세상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 아래, 그 다음에 땅 위에, 땅 아래. 이게 뭐냐면 땅 아래라고 하는 말은 쉬운 말로 하면 악한 영들이 사는 지옥을 말해요. 지금 땅 위에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하늘 위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보좌. 그래서 이 세상을 세 가지로 나눠요. 하늘, 땅, 지하. 그래서 지하에는 죽은 사람이 간다고 그러잖아요. 죽었다는 말은 뭐냐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지옥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누가 살고 싶어 살겠습니다만, 왜냐면 지하에 살면은 몸도 마음도 많이 아프잖아요. 우리가 지옥을 표현할 때 몸도 마음도 고통받는 곳이 어디라고요? 지옥이라고. 저는 여러분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내가 지하에 내려가지 않으려면 예수를 올바로 믿어야 되는데, 그 올바로 믿는다는 말은 두루마리 속에 기록되어진 그 말씀만 믿어야 내가 지하에 내려가지 않는다, 지옥에 가지 않는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정말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고, 이 땅에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예수 잘 믿는 거냐고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땅에서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가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라고 하는 건 팔자라고 하는 건가요? 잘 먹고 잘 살 사람도 있고 또 가난하게 살아갈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잘 믿고 못 믿고는 그 사람의 선택. 빨간 글씨를 잘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가서 복 받을 사람이에요. 세상에 노는 빨간 글씨 말고 월화수 금토 다음에 주일은 빨간 글씨잖아요. 잘 보고 오직 주님 만날 날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 저 여러분이 항상 달력을 볼 때마다 오늘 며칠이야 라고 하시고 항상 빨간 글씨를 보세요. 저 날은 내가 주님하고 만나는 날이지, 저 빨간 날은 내가 예수님하고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는 날이지. 그걸 늘 마음에 생각하고 사는 분은 뭐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도 어디에 간다고요? 하늘 위에 가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늘 이 긴장을 놓치지 마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의 긴장을 놓는 거예요. 항상 왜? 정신을 번딱 차리고, 언제까지? 내가 죽어가면서까지도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또 교회는 죽어가는 그분을 위해서 왜 예배를 드려주냐면 악한 영들이 와서 그를 잡아갈까봐, 그를 지옥으로 끌고 갈까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뭐예요? 목사가 가서, 하나님의 영에 사람들이 가서 그를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까지도 여러분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올바로 보고 펼 사람, 올바로 설명해 줄 사람이 없어서 4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라.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올바르게 설명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서 사도 요한은 울었다는 거죠. 이 얘기 뭐냐면 여러분이나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해주는 종이 없음으로 인하여, 또 그런 종이 적음으로 인하여 여러분 마음에 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한국교회가 온 세상이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 사본을 보고 올바르게 구속사의 말을 전해줄 수 있는 종들이 많아지기를, 그런 사람들이 계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그 얘기예요. 나만 예수 잘 믿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위해서 소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많이 울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울었다고 하는 말은 억울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올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눈물 뿌려 기도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내 자녀들이, 내 가족이 올바르게 예수 못 믿으면 지옥 갈 거 뻔히 알아요. 올바르게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도 요한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펄펄 끓는 기름가에 3번이나 들어갔어요. 사람이 기름가마에 들어가서 살아나온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3번이나 기름가마에 들어갔는데도 기름가마에 튀겨 죽이지 않고 살아났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밤모섬으로 귀향을 보내요. 왜?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왜?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살려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그 기록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왜? 살려두신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가 다시 설명하자면, 내 생명이 계속 연장되는 것은, 오랫동안 내가 살게 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가 나에게 아직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난 언제 죽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또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에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 언제 죽을 거예요, 목사님 언제 죽을지 한번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러지 말고, 내가 오늘도 살았다면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누구인가, 그걸 생각해서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셔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끌려가면서 죽지 않는 건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내 사명이 아직 안 끝났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음을 아시고 정말 끝까지 여러분의 생명을 잘 보존하시고 그 생명을 왜요? 이제 잘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라는.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 얘기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속사의 말씀을 전해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줄 수 없는데
예수님만이 구원을 줄 수 있다는 말을 여기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을 줄 사람이 없다. 그 얘기.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다가 왜 이야기를 써놓냐면 내가 세상 사람들 다 봤는데도 그 사람들이 구원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예수만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 예수만이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사도 요한이 보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석가, 맹자, 공자, 맹자 이런 분들이 아니면 훌륭한 분들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오직 누구만 준다고요? 예수만이 구원을 준다는 사실을 사도 요한이 그걸 보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왜? 우리 보고 다른 것을 믿지 말고 오직 누구만 믿으라고요? 예수만 믿으라. 예수만 바라보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마지막까지 끓는 기름가마에서 죽지 않고 나와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주님만이 구원자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전해주라. 오늘도 나를 살려주신 줄 알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 보면 그러죠. 너는 울지 마라. 그러면서 유다는 뭐냐 사자의 새끼로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사자가 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위엄이 있는 메시아, 권위를 갖고 온 메시아, 오직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 왜냐하면 사자는 동물의 왕이잖아요. 모든 구원의 구속을 베풀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사도 요한은 끝까지 말.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에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이 뭐니 해도 뭐가 최고냐면 예수가 최고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라. 오늘 저가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말이 뭐냐? 세상에 그 어떤 종교도 구원을 줄 수가 없다. 근데 오직 누구만이? 예수만이 구원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배워갖고 이제 가셔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야죠. 야, 예수만이 구원을 줄 수 있어.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갈 수 있어. 예수를 믿자고 이야기를 하라고. 오늘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를 말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 얘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지금 뭘 말하냐면 부활. 죽었으면 없어져야 되는데 지금 사도 요한의 눈에 뭐예요? 보이고 있는 분이 계신데요. 누구냐? 예수라는 거죠. 그분을 보니까 오래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예수라는 걸 사도 요한이 보고 알았다는 거죠. 이 얘기 뭐냐?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구나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이제 주인이 되신데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제가 힌트를 쪽집게 힌트를 준 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른손에 여기입니다. 여기에 못자국이 있는 분, 이 허리에 철자국이 있는 분, 이분이 누구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불렀던 마법 누구?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마지막 표식이 뭐냐? 손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이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다. 여러분이 최소한도 그렇게라도 그분이 누구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 모르면 예수님이 옆에 가도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분께 감사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를 세상으로 보냈고 먹여줬고 입혀줬고 살게 해줬거든요. 생명의
우리의 생명을 구원시켜 주신 분. 그러니까 그분이 가면은 뭐예요? 감사하다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이 땅에서 예수를 제대로 못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분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많은 예수님의 12제자, 이스라엘의 12지파, 성경에서 24장로라고 말해요. 그들이 누군지를 최소한도 알아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좀 아셔야 그분이 뭐예요? 나를 인정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항상 우리에게 보여주실 증표가 뭐냐? 너희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너희 죄를 위하여 내가 허리에 창자국이 박혔다. 이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증표라고요. 하나님이 힘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표식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표식을 보거든. 아, 이분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시구나라고 여러분이 깨닫고 그분께 엎드려 어떻게 하라고요? 경배하라. 그분께 절하라. 이렇게 저는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성경에 네 생물이 나와요. 계시록에 보면 또 다니엘서도 보면 그 네 생물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 사자예요. 용기의 중심. 아, 사자가 용기가 있는 사람인데 그 얘기는 뭐냐? 용기의 중심 그러면 예수예요. 왜? 빌라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예수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당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자 그러면 용기, 용맹 그걸 말하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예수가 있어야 한다는 말을 사자를 표현할 때 우리 인생에 용기와 용기가 있고 정말 큰 용맹이 있어도 그 중심에 예수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말을. 그래서 내 생물 그러면 내 생물을 자랑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생물들의 특성이 있어요. 특징이. 근데 그것의 모든 중심은 누구라고요? 예수라고.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밥을 먹어도 예수, 잠을 자도 예수, 길을 가도 예수, 돈을 벌어도 예수. 최월로 목사님이 그래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가든지 여러분의 삶에 뭐예요? 항상 예수가 중심에 있으라고 오늘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하는. 그러니까 사자는 용기를 말하는데 용기의 중심 바로 예수예요. 소는 뭐냐면 봉사, 희생을 말하는데 그 중심엔 누가 있어야 돼? 예수가. 무슨 얘기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노력을 해도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한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해요. 여러분들이 1,000원을 줘도 내가 구제가 되는지 아니면 뭐 선심이 되는지 그걸 어떻게 구분하느냐고요? 돈을 줄 때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건 다 뭐예요? 구제요, 선교죠. 근데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빼버리고 내가 주면 뭐예요? 그건 내 선심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가 빠지지 말라. 사자일 때도 예수, 그 다음에 소, 헌신봉사 충성할 때도 예수, 그 다음에 사람은 지혜를 말할 때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지혜의 중심에도 누가 계시다고? 예수가. 그러니까 내가 지혜롭게 말을 하고도 여러분의 입술에서 뭐냐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서 예수님이 알려주셔서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내 마음의 중심에 항상 예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많은 사람 제자들에게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냐? 뭐 엘리야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뭐 능력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그럼 세상 사람들은 놔두고 그럼 너희들은 놔두고 뭐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 말 저 말 하니까 베드로가 성경급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니까 주님께서 야 네가 사람의 아들로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니? 이거는 네 지식이 아니고 성령께서 알려주셨구나. 그러면서 뭐예요? 베드로를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올바른 말, 올바른 생각, 올바른 행동을 했다는 말은 내가 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을 가르쳐 지혜라고 하는데 내 지혜의 중심에는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예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독수리 뭐냐면 민첩함의 중심에 독수리를 말해요. 근데
그 민첩함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 자나깨나 내 마음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입을 열어도 예수, 밥을 먹어도 예수, 예배를 드려도 예수, 기도를 해도 예수. 예수가 여러분의 마음에 꽉 차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 갔다 와가지고 예수가 없고 다 뭐예요? 세상 곳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사람.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중심에 항상 예수가 계시다는 것, 그걸 사도 요한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본 게 뭐냐? 구원을 줄 분이 바로 예수인데 그분은 어떤 분이었냐? 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지금 사도 요한의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이, 우리 인생의 중심에 오직 예수만 갖고 살라고, 예수만 말하고 살라고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6절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저도 그 사실을 알고 여러분에게 전하기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순간순간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런 신앙, 이런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